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레위인들, 이 고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향로를 구별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인정해 드렸지요. 그런데 불과 하루가 지나자마자 고라 자손이 죽은 일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 책임을 아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론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연병을 걷어가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론이요 48절, 어제 16장 48절인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즉 아론과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또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가족들을 위해, 아니면 교회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대로 명확히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각 지파, 12지파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1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의 법궤 앞에, 증거궤, 법궤 앞에 그것들을 두는 거죠. 지팡이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내가 택한 족속에게 싹이 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권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멈추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면서 거기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이렇게 탁 맺힌 거죠. 다 똑같은 지팡인데 다 생명이 끊어진, 이 뿌리로 끊어진 나무 떼기인데, 작대기인데 불구하고 거기에만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또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장,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인정할 만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진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더 거룩해서, 내가 더 탁월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일방적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우리 또한 그 밑에 순복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됨과 동시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당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의 영역만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택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의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막 네가 뭐가 잘났냐, 너가 잘할 수 있냐, 네가 뭐 대단해서 그러냐, 어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직급에 어떤 위치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부족해요. 주변 사람들 평가도 두렵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그에 많은 능력을 주신다, 이겁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부모가 되고 또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세우셨으니 그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며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우셨으니, 이 직장에 부르셨으니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자로 섬기거나 팀장으로 섬기거나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아서 막 할 때 하나님,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지팡이를 통해 싹이 나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자신을 보면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 위축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당당한 담대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